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차원 높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11월 한 달을 축복의 열매를 맺는 달, 맺어도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맺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꿈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들은 점점 침울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마다 관계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응답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 그리고 또 구하는 것들마다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우리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행한 모든 것들 속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얻게 하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대로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갖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먼저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속으로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아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정말 구해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암만 문을 두들겨도 하나님께서 꽁꽁 문을 닫고 있는데 도대체 나보고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후자의 경우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18절부터 오늘 이 2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인데 그 위에다가 성경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성경들에 보면 다윗의 감사기도 이렇게 써놓는 성경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또 보면 18절부터 29절까지 내용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보면 다윗이 감동과 감격에 휩싸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멈추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의 군사가 가도 승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강한 대적들, 눈앞에 아무리 커 보이는 그러한 장수들이 있고 철병거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가는 군대는 연전연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연승을 했습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적대의 급습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반격해서 역전하고 결국은 승리했던 것이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왕궁을 잘 백향목으로 짓고 이제 드디어 마음 편하게 그 왕궁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의 추적을 쫓아서 그는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망명한 곳에서 죽음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될 뻔했던 블레셋과 사울 왕국의 전쟁 때 함께 참여하러 나갔다가 그만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신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잃게 되어졌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꾸고 이제 안정적으로 예루살렘 그 왕궁 안에서 자신이 거할 때 다윗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 여러분 우리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면 과거의 일들,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다윗은 내가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또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여러 삶의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 내가 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도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감격해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슬럼프가 생기질 않아요. 은혜가 내 속에 계속 있는 사람에게는 내 삶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때로는 여러 관계의 위기들, 각종의 위기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업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에도 나를 여전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코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다윗이 가장 위기 때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물처럼 내 심령 속에서부터 샘솟아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내가 잘 될 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건강하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평화로울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때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만함이 생겨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이 항상 어떤 때 오느냐? 좋을 때 와요. 욥이 시험 받을 때도 어떤 때 시험이 왔어요? 7남 3녀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우애롭게 자랍니다. 모든 사업들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의 삶 속에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부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시험, 그것도 하나의 시험도 힘든데 그냥 수많은 시험이 겹겹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환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할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때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협상을 하자. 우리 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늘 보았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고 자신의 집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험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 시험이 왔습니까? 자신이 왕궁에서
자신의 용사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었지만 자신 왕궁에서 평안히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시험거리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잘 됐을 때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히스기야도요 아수르의 그 침략을 막았고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을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의 그 축하까지 받을 그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때가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입술로서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질 때 실족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이 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의 이 백향목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바깥은 더울지라도 안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저녁이 돼서 밖은 추울지라도 안에 있으면 따뜻한 온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느끼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지금 모셔 있는 곳이 여전히 이동용 텐트인 성막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먼지가 끼면 끼는 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가 그렇게 초라하게 있어서 되겠는가?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법궤도 안정적으로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그 멘토로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도 지금까지 왕이 달랑 2명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사실 사사시대 400년을 보내오면서도 사사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궤가 안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이와 같이 했을 때 나단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너는 이 성전을 네가 짓지 마라. 너의 아들을 나의 아들 삼아서 그로 하여금 짓게 하겠다. 그 이유를 다른 데서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 전쟁 중이니 평화의 시기를 만든 다음에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또 노골적으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나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노 하는 거절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재료들만 가지고 값을 현대의 값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성전 짓는 비용이 100조가 된다고요. 100조. 별로 놀라지 않아요.
아니 건물 하나 짓는데 무슨 그래? 대부분이 금이에요. 금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금에 대해서 얼마나 10,000달란트를 내가 드렸다 이거예요. 은이 10만 달란트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백향목과 그리고 또 많은 돌들,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그 돌들의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돌들을 어디에서 다 가져다 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15만 8,500명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너는 안 돼. 여러분,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형편을 알아줘서 그러는구나.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런 마음보다 섭섭함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야.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거절한 것에 대해서 섭섭함보다는 오히려 더 큰 감동에, 오히려 더 큰 감격에 매여서 오늘 이 기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18절부터 보면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뭐라? 이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작은 그 마을에 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귀한 분이 우리 집에 초대돼서 우리 집에 스스로 와서 그 잔치를 하는데도 나는 초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맏형 엘리압은 전쟁터에서 다윗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까지 다윗이 그렇게 그 집안에서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자기 집안을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가문과 그것이 끊길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벳이고 그리고 이새고 그리고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 집안 속에서도 어찌 보면 없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신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어졌음을 고백치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힘이 좋았어, 내 능력이 좋았어, 내 모든 계획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감격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나를 모셔둘 곳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그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에 더 이상 그 백성들이 불안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인 거예요. 여전히 주변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대적들이 다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가장들이, 우리 가장들의 큰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넘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허물지 못하도록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도록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받침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여기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주와 같은 거예요. 계주라고 하는 것은 4명의 선수가 골고루 잘 뛰어야 돼요. 모두가 다 탁월해야 되는데 서로 바톤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1등으로 뛰다가도 바톤을 떨어뜨리면 그만 추격당하고 역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첫 주자로서의 사명은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 땅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과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초창기 시대에 공과 의를 행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서로 입맞춰서 공과 이 화해가 함께 해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앞선 세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곳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로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평화의 때. 성전은 평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와 사망, 이 모든 죄 앞에 우리는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평화, 그 완전한 평화는 참 성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지만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가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집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우려고 해도 무너질 곳이 나와요.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다 내 맘 같습니까? 부모가 앞서 뛰어나게 했어도 다음 때에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가정들,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열왕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앞선 세대의 그 위대하고 화려한 그러한 그 나라를 만들었어도 그 다음 세대에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그러한 왕들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한 번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배나 더 힘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쏟아져야 됐던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무너짐을 더 이상 좀 늦출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윗의 안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어떻게 영원히 세워집니까?
인간의 대를 잇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 인간의 대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나오는 그 족보 속에 그 마지막 다윗의 왕가가 다윗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포로로 가기 전까지 다윗이 두 번이나 들어가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세웠던 그 가문도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그 마지막 맨 마지막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서 그의 가문이 영원하도록 만들고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는 29절에서 이와 같이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청하간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구한 것들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1차적으로 구하는 대로 받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내 삶을 채우는 그러한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차원 높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제 집을 세워주시겠다, 제 가정을 세워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집이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의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내 가정을 세워주세요. 내 삶을 세워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고백들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지금 다윗은요,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원을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더 큰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출발했던 것이 하나님께로 그는 이제 출발점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초하는 것으로 출발되게 하고 기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바탕 속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간섭해 주시고, 나의 계획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가 아무리 야심찬 계획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흔쾌히 그리고 기쁘게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2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
그 말씀을 의지해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사를, 더 큰 축복을 사모하는,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사소한 것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선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단순히 40년 동안 짚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지만 그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안 될 것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장 중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얻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는 수준을 뛰어넘는 이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